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연구 26번째 시간,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박건영 목사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면, 기도하는 대상이 고통이 되면 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참 그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함께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상과의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며 또한 그 어떤 사람의 기도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논하고 있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 그것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 이하에서 있었던 사건, 즉 안식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무참히 예수님께 패하게 됐죠.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보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범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논리에서는 예수님께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므로 거기에 계속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이 싫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업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의 논쟁과 그리고 그들과 부딪혀서 복음이 손해를 볼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그런 논쟁을 피해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는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맞서서 이익될 것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 현장을 무서워서, 그렇죠. 목숨이 두려워서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만약에 목숨이 두려워서 떠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병을 다 고치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부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리지도 아니하시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18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몇 장에 있는 말씀일까요? 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종,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리지도 아니하시나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내가 내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누굴 얘기한 것일까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마치 어떤 선지자를 지적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자체는 누구를 얘기한 것이에요? 내가 내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그렇죠? 또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고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을 빌어볼 것 같으면은 그 대상자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께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어디서 했습니까? 또 어디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렇죠.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내가 내 영, 그건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셨죠? 물론 평소에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죠. 그러나 특별하게 예수님께 성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께 성령이 임하셨던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되죠. 저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아니요,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서 성령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광야입니다. 40일 동안의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채로 40일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그 성령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성령과 교통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극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사탄이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신체적 연약성, 인간의 신체적 연약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틈타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인간적일 때, 그렇죠? 가장 인간적일 때 사단의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루스벨도 계시록과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루스벨도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장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어요. 화강석 가운데 거하셨어요. 감히 피조물로서는 갈 수 없는 곳, 감히 피조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거했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루스벨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더라. 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건 신비입니다. 죄가 처음에 생겼다는 것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다. 아니 루스벨이 스스로 타락의 그런 정신과 타락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때, 가장 은혜가 충만한 그때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을 얻고 그러면서 뭘 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최상의 인격과 최상의 환경과 최상의 영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삶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에서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좀 보면은, 자, 예를 들면요, 문선명,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으면 박명호,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또 뭐 등등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상당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영성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그분들 그랬습니다. 평범하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청하게 되면서 이설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함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12명, 11명 모두 그 중에서 한 분만 제 명대로 사시고 나머지 9분은 전부 10분이죠.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화려함과 어떤 그런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 오히려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기대한 만큼 성령이 저에게 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성령 충만해서 병자를 고치고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죠. 여러분 때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주목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배교를 한다든지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켈로그 의사가 그랬죠. 그는 정말 능력 있고 시대를 앞서보는 그런 영감 있는 영성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고 교단을 떠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시며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않는다는 걸 아시게 들리지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그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그리고 당신의 일을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는 죄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또한 이방인들의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거절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거부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바라리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역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려와서 말하고 눈이 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일까요? 예, 보통 일 아니죠. 그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할 일이에요? 예, 우리의 할 일이죠. 23절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있은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다윗의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일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요즘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이렇게 약하고 자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 앞에요? 돈 앞에. 돈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의 오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오빠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혼자 자수성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도움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서 지금은 꽤 괜찮은 그런 기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그 가족 모든 행사를
다 우리 집사람 오빠가 다 해치워요. 각종 뭐 돈을 낸다든지 뭐 이런 일을 부모를 위한 그런 도움을 다 알아서 다 혼자 다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손자 그리고 우리 아들 또 저까지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람 가족 모두가 우리 그 집사람 오빠의 그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요즘에 와서 더욱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오빠의 모든 일에 목사인 저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돈 앞에 이렇게 무력한 목사가 됐을까?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과 돈의 능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돈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앞에 무력한 이 목사의 모습, 돈 앞에 자신감이 없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제 자신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그럴지라도 말씀을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당장 앞에서는 돈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것이죠. 거기 못지않게 말씀이 더 힘있고 말씀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라고 다 놀라는, 굳이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인정받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믿는 것이 다르구나 라는 그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던, 그런 일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놀랐다는 것은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렇게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강한 귀신,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는 뭡니까? 더 센 귀신의 왕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일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강한 귀신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몰아버리는 것이죠. 바알세불이 뭔지 아십니까?
세불은 뭔지 아세요? 변. 오물을 세불이라고 있어요. 바알은 뭡니까? 바알은 신이에요. 주예요. 부주.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오물의 신, 오물의 주를 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게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세불이라고 해요. 세불.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주를 얘기한 것입니다. 귀신 중에 귀신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이 뭐다? 너희들의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들들도 뭐라는 것이다? 귀신이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바알세불도 귀신이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뭡니까? 그의 끝은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뭐합니까? 재판관이 돼. 너희를 부려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건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한 가지. 중간에 말씀이 좀 없어졌죠. 30절부터 33절, 34절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그렇죠.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지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 어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이 도대체 뭘까요? 예.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성령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역하고 있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마음이 더 이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다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되는 것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속히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든지, 또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든지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최악, 뭐라고 해요? 최대의 그 욕이, 그때 당시에 최대의 욕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그때 당시에 최대의 욕은 독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완악함을 상징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완악한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런 북한 사회 혹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인간의 최대의 무기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화력, 그것이 인간의 최대의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참상. 그걸 정말 눈으로 보면서 야,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게 되겠죠.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피폐된 도시를 보면서 야,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심판이죠. 이 자체가 심판이죠. 그 완악성,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네. 21세기에 최대의 전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로서 나타냈지만은 그 무기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완악함, 성령을 거절하는 그 심정, 이 마음에 고정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금화행복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남에게 전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령을 거역하는 너희들아 라고 외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겠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